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 요즘이야말로 바로 이 부흥을 꿈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이런 때 일어나야 제맛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통쾌하지 않나요? 아무도 꿈꾸지 않을 때 꿈꾸고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게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받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도 쓰디쓴 고통 가운데 터져나온 갈망입니다. 지나간 몇 달 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우성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당시의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판입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하라고? 원주 땅에 이 세인교회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이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무수한 국민들이 칼날에 맞아 죽습니다. 도시마다 집집마다 불에 타 없어지니까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경제활동을 그나마 좀 할 법한 사람들은 죄다 쇠사슬에 묶어서 저 머나먼 나라로, 포로로 이끌어 간 겁니다. 아주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 대가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잠시 잠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우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혹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는지. 사실 멸시라는 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멸시죠.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교회가 완전히 거덜난다는 뜻 아닙니까?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죄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부흥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부흥은 이런 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찬란한 거 아닙니까? 부흥은 바로 이런 때, 모두가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할 때,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다 못 살겠다고 말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새인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기도라 했습니다. 이건 열렬이라는 뜻입니다. 열광적으로. 부흥 그런 거 일어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부흥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죄인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없지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니까. 유일한 대안이 그거니까요. 교회가 사는 길은 부흥이라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 그 소통, 그 관계, 주님의 친밀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목사가 사는 유일한 대안인데요. 죄인에게 예수가 유일한 대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3년에 책을 1000권 읽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책을 그렇게 읽어대고 그리고 수도 없이 글을 써내는 혹독한 공부죠. 우리 두 목사님을 가리키는 그 스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회하다가 말 그대로 목회가 안 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절박함 속에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5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책을 절박함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절박함으로 책을 읽었다. 절박함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1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걸어가야 될 진정한 길을 찾게 해주셨어요.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한국교회, 우리 새인교회,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저 역시도 이 구절을 몇 번이나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 아닌데 그 아는 그것을 이게 절대적인 유일한 대안인 줄로 알아서 부흥을 구하되 절박함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함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 절박함으로 구하는,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절박함으로 그 손을 잡는, 그게 바로 기회인 줄로 믿고 절박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새인교회 부흥이 아니면 답이 없을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철학으로 되는 거 아니고 제도로 되는 것 아니고 정치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절박함부터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허상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다 내쫓아 버렸죠. 성전의 권력들이 상업주의와 결탁한 부패 사슬을 다 걷어내 버리신 겁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지는데 그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거 다 엎어버리시고 그 성전을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을 피력할 만큼 병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닐런지요. 묵은 심령을 기경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지금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는 왜 그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회를 개혁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세인교회를 개혁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회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쫓기고 밀리고 억압받고,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짓눌러서 여름가물에 마른 뼈다귀 같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목사들을 다루고 있다. 빌딩의 제일 높은 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소개할까요? repent, 회개한다는 뜻인데, return, 돌이킨다는 단어하고 펜트, 최상층의 합성어입니다. 저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회개한다,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최상층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최상층은 어딘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게 회개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 예수님 말이죠. 내 삶을, 나를 만드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그래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에 대한 회복 아닙니까? 그동안 잘못 놓여져 있던 내 기쁨, 그동안 엉뚱한 데서 추구하던 행복, 만족, 내 의지, 이런 거 다 돌이켜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부흥인 겁니다. 3장 2절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벌써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목이 말라서 매달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부흥의 구심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까?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죠? 세인교회 힘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힘은 누구시죠? 황 목사의 목회의 힘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힘은 과연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가? 말은 뚫어지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는 게 맞는가? 이걸 회복하는 게 회개고, 여기에서부터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회복이 됩니까? 아프지 않으면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음껏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지게 됐을 때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부부가 저 예배당 바깥에 2층 저 놀이터 어두컴컴한데 둘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를 들어오질 못하고, 누군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 당구동에 산다는데 세인교회 새벽 묵상을 얻으러 왔다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김혜정 집사님 부부가 수요일인데 저 바깥에 들어오질 못하고, 들어와도 되는지, 우리 교회인데, 좀 무지하게 슬펐습니다. 그 마음을 목회 서신에 담을까? 도대체 이게 우리 교회인데 들어오질 못하고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교회인데 교회를 못 들어오고 목사님 교회 어떻게 왔냐라니까 그냥 수요일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릴 값이라도 그냥 수요일 저녁에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냥 수요일이라서 예배당을 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올라와서 한참을 서러워서 울다가 갔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예, 우리 교회 김혜정 집사는 상당한 원로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꽤 원로일 겁니다. 교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요새 알았대요. 자기가 세인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전에 몰랐대요. 자기 세인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인 줄 알았대. 어제 치악산 자락을 그 아파트에서 멀리 저 당구동에서 바라보면서 세인교회 생각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울었다더라고.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아프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이 절묘한 그분의 교육 방식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 세인교회가 다 같이 찾아간다면 우리는요, 지금 한 달간 치렀던 그 대가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죠.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것에 그 대상에 바뀌는 거,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의 시선의 옮김, 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 안에 이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요?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원주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12명의 사도는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창조적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의 기능이 뭘까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폭파시킨다. 또 다이너마이트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어디다 씁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전문가네. 신랑이, 집사님 남편이 폭약 전문가예요. 폭파 전문가. 예, 보통은 이제 부수는 것인 줄 알죠. 그러나 그 부수는 것은 과정이에요. 부순 다음에 뭘 하려고요?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목적입니다. 깨고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 예수님도 부숴라,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것은요, 건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은 건설용이에요. 악한 것은 부수고 선한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은 부수고 거룩한 세상은 건설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더러움에 물든 우리의 심령은 부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건설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설교 주제가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건설해내는 겁니다. 마귀의 힘은 그냥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 마귀의 이 모든 괴계를 도말하는 능력도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이 능력에 붙들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교육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받아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박식하긴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집트의 학자도 그냥 박식하긴 했어요. 그러나 성령받아 새 사람이 됐고 성령에 불받으면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진리의 복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회초리로 변화됩니까? 박사가 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검은 피부를, 좋은 비누를 쓰면 피부가 하얘지는 겁니까? 악에 물든 마음들을 뭘로 새롭게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잘 살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수십 년 전보다 대한민국은 엄청 잘 살았습니다. 하나도 사람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도,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를 염려하지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교회 본질적 기능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요, 복음 가진 교회, 그 복음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세대를 준비하겠지, 사람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인데요. 코로나 환자들 찾아내느라고 우울증 환자가 수도 없이 늘어. 우울증 환자를 뭘로 치료합니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이루지.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교회의 경쟁력, 유일한 대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우리 세인교회가 잘 영적으로 차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싫었을까. 그게 마귀가 이걸 볼 때 얼마나 싫었을까. 그 세인교회는 이거 멈춰 세워야 된다. 세인교회는 쥐고 흔들어야 된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능력과 멸시도 받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과 멸시조차도 뭉개버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의 홍역을 치르면서 우리 세인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더욱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 발전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꿈꾸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세인교회 안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사업도 경제도 정치도 변화를 일으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결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휩쓸고 간 그 자리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처를 주고받아 너무나 스크래치가 많이 난 그 마음마다 주님의 진리의 횃불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도 부흥시켜 주시고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던져 주옵시고요. 우리 교육자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요. 영유 아이들의 그 입에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부흥. 우리 그 각급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부흥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진리 그리고 성령의 불,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저 베트남에도 옮겨붙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타오르게 해 주옵시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듯이 오늘날의 우리 세인교회 주님의 부흥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모든 기관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논밭의 소출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부흥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부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 현장의 영광이 각급 구역에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급 교회학교에 위대한 부흥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인하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쳤나요? 침체가 왔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할 때까지 창조적인 기다림으로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받아 설교하고 능력받아 사역하고 사모함과 눈물과 회개를 담아 예배하고 진리의 골짜기를 더 깊이 파내려가는 그곳에서 은혜의 깊은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신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각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알고 부활의 능력도 알고 성령의 가지간의 은사도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흥사들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 열매가 일어나고 기독 학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문막당까지 진출했는데요, 원수마귀는 얼마나 싫었을까? 그거 멈춰 세우려고 얼마나 작전을 폈을까? 성도들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배드리다가 이주격리 당하고 직장에서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과 그것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 버린다는 이 사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입을 열어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김광균 선교사님 6개월의 고국에서의 쉼의 시간 마무리하고 베트남으로 귀국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의 이선재 선교사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 얻어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